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4절과 17절 그리고 24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7절입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3직 중에 제사장직을 아버지 연구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지혜를, 지식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속에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3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직이라는 것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가 이 직분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다시피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가? 야곱의 창세기 우리가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데서 이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져서 잔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유다는 찬송하는 자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 쪽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되는 축복도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신적인 권력이 그 가장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3직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그러셨죠.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3직을 갑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멜기세덱의 반짝을 쫓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인가?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전쟁 속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그 일꾼을 데리고 가서 무찔러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살렘 왕, 평화의 왕,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취한 물건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는 말합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높으냐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으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은지요. 그래서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멜기세덱에게 아직 유다 자손 레위 자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이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삼직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인데 이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 한 인간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속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 직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내게 제사장 직분이지요. 제사장에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소제를 통해서 한목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께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드려서 제사 지내심으로 단번에 제사짐으로 구약시대의 성소와는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지만 이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드린 그것이 폐하여지고 오직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릴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의 피의 대가로 사죄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죄함을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제사장직을 예언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내일도 나오지 않는 그때의 아브라함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를 제사장의 능력을 가진 주의 종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메시아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원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는 것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 이곳 말고도
요한 1서 2장 2절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등등등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아론보다 높은 제사장이라고 이브리서 3장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휘장이 위에 쫙 찢어짐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바쳐진 것이 되지요. 그래서 자유제단이라고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바쳐진 제사에서 가인의 삶은 그 가인의 삶을 보고 또한 아벨의 삶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냐?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가인은 자기 죄사가 연락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서 가인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악에 차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제사를 지내죠. 자유제단을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자유제사를 지냅니다. 이삭도 자유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죠. 야곱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제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사나 이삭의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받는 제사였다면 야곱의 제사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창세기 28장 18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꿈에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 애갓집으로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에서가 금방 쫓아올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잘못 지금 축복을 받았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지금 받았거든요. 에서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지금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에삽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도망을 갔을까요? 얼마나 도망을 갔는데 사방이 캄캄하고 하늘에는 별이 뜨고 들어보니 아무도 없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게 이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잘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얼마나 그 노지에서 잤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이 지금 비참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이 절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벌써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쫙 뻗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와,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우리 19절, 20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순종하며 아멘 하고 받으면 될 것을 야곱은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서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냥 주시겠다는데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소원을 하는 겁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 이렇게 기복신앙, 이때부터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고 토를 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우리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합시다. 믿기만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반 자격, 제사장의 일반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그도 똑같이 당하심으로 구원의 주장이 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이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율법을 그대로 수행하신 분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제사장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같이 혈육에 속하심을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 속한 자들을 구원코자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말씀합니다.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양편의 관계에 있는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으로 제사하시는 것이며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다 이루셨음을 말씀합니다.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그럼 제사장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던 그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그대로 단번에 드리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구약 제사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너를 내리게 해라 구원하랍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을 가지고 너희들을 칠 줄 모를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영이 18만 명을 다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12영 된다면 얼마나 뒤집어지죠. 지구가 멸망하죠. 근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거를 하지 아니하며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참으시고 희생되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번의 희생이란 것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 오신 이때가 바로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부터 우리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악하여집니다. 지진과 처체의 지진과 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어머니를 딸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죽이고 첫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며 지금은 이제는 그 끝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온갖 희생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는 모든 묘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보충하기 위한 속죄제, 반역죄를 탕감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완전한 헌신이었던 것이고 완전한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안전한 희생이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된 친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한복제가 되셨습니다. 제사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은 번제는 짐승의 가죽까지 벗겨서 완전히 물로 씻어서 더러운 부분도 다 씻어서 완전히 불에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갈아서
맑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화목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화목제는 제사장 몫이 있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같이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화목제는 서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함께 이렇게 드려졌다고 거의 말씀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번제 자기를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집은 짐승을 그렇게 가죽까지 떠서 다 불태워 드리고 곡식까지 드리면서 거기서 화목제를 드려서 제사장 목도 나눠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런 화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헐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이 하는 중대한 일 중에 하나가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득가불로 했을 때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범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는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제사장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이, 우리 몸이, 우리 안이 성전이 되어 성령을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등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믿지 않는 저 사람을,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의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말로 하나님 말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다 증가하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소서. 제사장 직분은 더 위대한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 같다.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사람은 바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